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딱 처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약간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 속에 담겨지는 중요한 그런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담아서 앞으로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열매가 되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어떤 신앙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 말씀해 주었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며 여기에 주님의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근데 서술 방식은 좀 다릅니다. 서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조금 다르고, 또 성경도 보면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판이 있어요. 과거에는 개역 성경까지는 한국교회가 거의 하나의 성경을 썼습니다. 한문 성경, 한자 성경, 개역 성경. 그런데 한 15, 16년 전인가요? 그쯤부터는 갑자기 한국교회가 성경이 보물듯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 쓰다가 나중에 이게 개역 개정판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나오게 되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성경책이 또 나왔어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성경을 쓸까?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도 이게 몇 판이 있고 또 여러 성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교단마다도 좀 달라요. 또 같은 교단이라도,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같은 교단이라도 어느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또 어느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특히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연합활동을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린다든지, 또는 어떤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책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위에 거 쓰고 어떤 교회는 아래 거 쓰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주기도문을 또 쓰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가 같으니까. 그 문자,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주기도문은 주 없이고 주 없이고 주 없이고, 또 어떤 거는 주시 없고 주시 없고 주시 없고, 이런 차이거든요. 또는 대개가 있느냐 또는 대개가 없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관심 쓰지 마시고 내용이 중요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특징은 짧고 간결하지만 완전한 기도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암송은 30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했기 때문에 내가 주기도문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0초 암송하지만 그건 기계적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지는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루 내내, 하루 종일 이 기도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하나님의 필요 세 가지, 인간의 필요 세 가지.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은 이게 이제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즉시 와줄 수도 있지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도 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도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이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하나이고 우리인 것처럼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공동체성을 담고 있고,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의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이 공동체, 이 가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는 이게 연합, 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이 공동체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왜냐하면 교회마다 자랑이 많아요. 그래서 영광교회도 자랑이 있잖아요. 5대 비전이 자랑이 될 수 있고 또는 여러 자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마다 자랑이 많은데, 근데 그 자랑하는 만큼 사실은 이 공동체가 건강한가라고 했을 때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천국에 있는 이 교회는 보통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이야기할 때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이건 뭐냐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으니까 완전한 교회지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뭔가 이게 완전하지 못한, 아직은 미숙적인 이런 단계에서 조금씩 성장을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아직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건강함이 넘치려면 내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기도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서로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몸이 불편하면 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또 뭐냐면 인간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 또는 분열 또는 아픔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또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할수록,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썼던 표현 중에 보면 열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에 소중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건강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많은 태신자들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신자가 많아도 이 태신자가 우리가 건강한 모습에서 이 태신자를 우리가 모시면 그분들이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겠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릴레이 금식기도 있잖아요. 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미 끝내신 분도 있지만 오늘 또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일 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해서 이 바톤이 이어지잖아요. 이 건강한 공동체는 이 기도의 불씨가 막 살아서 불쏘시개가 막 피어서 이게 막 성령의 불처럼 막 연결되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당연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소멸되거든요.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가깝게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셨는지, 또 얼마나 오신 분들 가운데 등록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분들에게 넘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라는 이 영광,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 건강한 이 모습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냐면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보호자 또는 든든함 또는 친근감 또는 뭐 울타리, 이런 그 표현들이 아버지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요라고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등록금이 나오면 아빠 또는 아버지 그러면 아빠는 알아요. 지금 등록금이지. 또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지금 큰데 써야 될 거라 알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냥 아이들은 아버지 또는 아빠 이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근데 아빠는 다르잖아요.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하면 딱 그 톤을 보고 지금 등록금이구나, 빨리 준비하지 마, 이러지 막 모으잖아요. 또 아빠 하면 지금 뭔가 좀 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녀는 딱 한 단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서 지금 막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그 단어를 들으신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탕자가 그 아버지가 꽤 재력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력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금수저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력가니까 굉장히 부자, 재벌 2세 뭐 그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돈 다 가지고 막 외국에 나가서 막 썼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막 냄새나고 옷도 그냥 이게 뭐냐면 막 허름하고 진짜 거린 그런 모습을 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가간 겁니다. 안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버지야 또는 아버지 이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절반 정도는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기도의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피로 3가지, 인간의 피로 3가지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피로 3가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름이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성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이 말은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므로 똑같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답게 그분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를 때 내가 초라한 모습, 죄인의 모습, 해결되지 못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내가 영원하게 부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선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대신 왕의 왕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근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좁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천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천국이 이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이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맞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약이 온갖 제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5대양 6대주 우리가 세계를 지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것은 모든 세계 나라 민족 이익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이야기할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번 이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필요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자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자주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주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자주 하신 것은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안 되는 게 내 고집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생각을 자꾸 강요하고 양보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 생각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의외로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복음으로 오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표현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이런 선별된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또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래서 고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를 통해 확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소원은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은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산상볼 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에게 이해되면 이해되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한가, 내가 성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이런 코람디오의 이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먼저 우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필요에 맞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한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을 보고 싶고, 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기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너의 이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교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러나 다른 타 종교는 하느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잖아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그 필요가 전부 자신과 관련된 육신의 평안함과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축복과, 근데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사실은 기독교는 타락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 필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필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먼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도가 덤으로 프리미엄처럼 보너스처럼 얻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충분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충분한 양식, 이 말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양식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다가 탁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지만 근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냉장고에는 사실은 오늘의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며칠씩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양식의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의식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의식주를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의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모레 것은 모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막 만나를 막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오잖아요. 많이 가져오면 그게 다 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뭘 뜻하냐면 오늘의 양식은 오늘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노동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나 놀아야지 배짱이처럼 이게 아니라 막 개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이 노동의 이 신성한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걸 은혜로 여기고 이런 이 반복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것은 오늘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일 할 일을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은 오늘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은사로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해하고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면서 또 내일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재능과 은사로 내일 주실 것을 또 내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용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 기도도 진짜 중요해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용서하는 일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냐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은 뭡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왜 고륙상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고 내가 옆에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늘이 또 내가 거기에 또 내가 이렇게 또 안길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공동체,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이 좋은 사랑해야 될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이웃의 관계 또는 교회 공동체 간의 이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원수로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경쟁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경쟁심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막 만용이죠. 그냥 막 교만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근데 서로 경쟁심과 라이벌을 느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더 가진 것이, 더 풍요로운 것이, 더 여유가 있는 것이, 더 그 무엇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재능을 나의 것으로 활용하고 함께 돕고 배우려고 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생각과 이 시선을 보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많이 비판하는데 아, 저분이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구나. 그때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막 기분이 나빠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화가 나고 이 분노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또 예수님은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거든요. 70번씩. 이건 무한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용서예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을 용서함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행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는 나름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그 연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는 일용할 양식 오늘로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용서하라.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으니까 용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이 가운데요 그 누구도 나는 시험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시험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딱 세우면요 다 넘어져요. 어떤 사람도 이 시험 앞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시험 앞에서는 넘어진 겁니다. 시험 앞에서는 누구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에게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어떤 일로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나의 기도로 시험에 빠진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계속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은 상태에서 빠질 수 있는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하고 무엇으로요? 주님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나는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차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할 수 없으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나 이번에 생일한데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생일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자주 쓰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이 회복된 거는 가만히 놔두면 극단적인 상황이 갈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욥이 그가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진짜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난 진짜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험 들지 않도록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딱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관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 해서 기도의 원칙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피로 3가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피로 3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보니까 관로가 있어요. 관로가. 근데 이 관로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로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이 관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관로는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앞에 송영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 관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필사자들이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도신경을 전통으로 계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이 결론 부분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시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기도문이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책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이 있고 어떤 분은 저 주기도문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주기도문 가만히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데 이 개역 성경과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도 달라요.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대개가 뭐냐면 이 대개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잖아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뒤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영이잖아요. 그 사이에 대개가 들어감으로써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이 기도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단어를 너무 이렇게 깊이 외울 필요,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대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 기도가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아멘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것,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님이 들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대개 이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또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대개 왜냐하면 제사함의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양식을 주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제3의 권세가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는 이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고난받던 시대였잖아요. 성경책도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사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명맥하고 이어나간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일상의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고 영광교회가 받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송가 한 절이니까 635장,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